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파티마 성지에서 또 성모님께로부터 그 영적 담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고삐 사제를 통한 성모님의 메시지를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의 어머니이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선물하는 것이 어머니인 나의 소임이니 하나님의 자비가 거룩하고 티없는 내 모성의 길을 통해 너희에게 이루게 된 것이다. 그분의 상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오르는 생수의 샘이다. 오늘날에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는 내 아들 예수님의 찢어져 피 흘리는 상처에서 분출되는 은총과 하느님의 자비의 샘이다. 이 샘에서 너희 몸을 씻으라. 너희가 내 성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머니 나의 사랑과 순수한 내 자비를 옷 입듯 입게 될 터이다. 뒤없는 내 성심의 깊숙한 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날마다 행하는 기적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더욱 닮아가게 하고 너희 영혼을 내 영혼의 모상으로 변모시키는 일이다. 사도들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가 또 북미 지역에 또 수호 성모님이 그 과달로페 성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가달로페 가서 하루 첫날 그 대성전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데 밑에는 매 시간마다 이렇게 미사가 봉헌되니까 위에 2층에서 미사 드리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서 계속 스피커로 소리가 들리니까 뭐 우리 신자들 몇 명이서 갔어요. 제가 성지 순례단하고 같은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 난가주하 지역의 피정을 앞두고 몇 사람 아는 분과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뭐 그냥 육성을 하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가이드 하던 우리 자매님한테 전부를 본 거예요. 저 위에 본 성전에 못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깜짝 놀라서 신문 진짜 올라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곳에 왔으면은 그 가달로페 성모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길이라도 멈추기 위해서 딱 그 자리 가서 딱 서 있으려고 그 본성전에 가야지 성모님의 눈길 안에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매번 2층에서 미사 드려봤자 이렇게 눈을 깔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간다니까 이 가이드가 십몇 년을 우리 그 순례단을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간곡 깊을 때 신부님 한번 올라가시니까 안 한대. 나는 에스파니어 모른대. 그럼 제가 생각하니까 아니 그 스페인어 못하더라도 내가 못한다면 되잖아요. 그 간단하잖아. 제가 그 성지 가가지고 그 성모님한테 눈도장 찍고 와야지 내가 뭐 배하다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기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그 신부님하고 둘이서 또 마치 그 시간대에 여러 사제단이 가는데 그 제가 딱 그 제 방에서 저는 스페니시 못한다고 딱 말하니까 자기가 다 하겠다. 그래 알았다고 그러고 제가 딱 성모님 밑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날은 이제 지났지. 근데 그날 뭐 그 순례 일정 중에 보면은 뭐 태양신 해가지고 그 옛날에 인디안들 해가지고 섬기던 신 해가지고 그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그 재단이 있는데 거기를 그 순례를 하는데 그 같이 갔던 자매 한 명이 평상시에 운동 매니아를 해가지고 자기는 저기를 몇 분 만에 올라갈 수 있대.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남자잖아. 근데 저 참여가 또 저도 호기가 나가지고 그럼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올 때 보니까 평상시에 좀 욱신욱신하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가달루페에서 끝나면 이제 난가주 가서 피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제가 그 후안 디에고 그 성인이 그
그 성모 발현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조그마한 움막을 지어서 지냈던 그 성당에 가서 마지막 그 미사를 봉헌했어요. 그리고 미사 후에 나오는데 옆에 게시판 같은 데 보니까 뭐들이 뭐 이렇게 언어로 만든 거, 검으로 만든 거 뭐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저게 뭐냐니까 이거와가 치유된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걸어놨대.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내가 어제 막 옥신옥신하고 아팠던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때가 빨리 선포를 해버려야 돼. 이거를 혹시나 이게 긴가민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신자들 있고 성전 앞에서 내 무릎 나았다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박수 쪽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기에 보면은 지 착각인데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그 이후로부터 좀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달로페 갔을 때 그 성모님께서 그 인디안들 그때 핍박받던 그들이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나라에 성모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멕시코가 뭐예요? 다 그리스도교로 다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성모님의 그 모습이 그 인디안의 처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임신한. 그래서 그 성모님께서는 특히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아이들이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바쳐졌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세례대가 바로 그 우리 영화에도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 굴렸던 거 그 바로 죽였던 자리를 우리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자리가 세례대가 됐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한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가달로페 성모님도 또 제 사제관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기리는 이 파티마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인류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성모님께서 1917년 나타나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지금 20세기에 곳곳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결국 파티마의 성모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해석이고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만큼 이 파티마 성모님의 그 발현은 근세기에 성모님의 뜻이 포괄적이면서 아주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은 1916년 성체와 성회를 모시고 와서 그 새 목동들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그 성체의 기도. 근데 1917년 성모님이 발현하기 그 전해에 천사가 발현했던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성체의 기도뿐만 아니라 용서의 기도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 희생의 기도, 맞아요. 그래. 근데 바로 그 17년에서 몇 년이야? 17년에서 18년 지나고 나서 바로 빌뉴스에서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이 10년 조금 이 상간에 먼저 성모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왜 성모님이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가 21세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2016년도에 자비의 특별희년 해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자 그 죄인을 얻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을 또 바라보고 그 이듬해에 또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을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2017년은 또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인 동시에 또 1967년도에 미국 두케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캐리스마틱으로 성령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바로 은사적 성령 세신이 일어난 지도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1.1액의 차이도 없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또 친구를 하게 될 이 요한 바울 2세 2003년도 그 해에 바로 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파티마 성모님 발현 때 그 기념
때 10월 13일 뭐예요? 피습을 당하죠. 그러면서 가까스로,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인터넷에 놔두는 뭐, 저도 그곳에 바도비체, 그 폴란드 바도비체 갔을 때 그 사진, 바로 그 천사가 그걸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총알을 바로 성모님의 관에 파티마에 또 봉헌하시면서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또 온 세상을 또 파티마 성모님께 이렇게 봉헌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 바울 2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 젊었을 때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하면서 힘들고 이럴 때 그 막노동을 할 때도 그 교황님의 그 목에 스카폴라가 걸려져 있는 그 또 모습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뭡니까? 2001년도 자비주의를 제정하시고 나서 이듬해에 바로 그 부활 대축일 그 다음 주일 자비주의를 앞두고 토요일 날, 근데 그 토요일이 또 첫 토야. 그 첫 토 신심이 뭐예요?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수녀님이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바로 자비주일의 그 전날이면서 또 첫 토, 파티마 성모님의 그 메시지대로 첫 토의 날에 그 요한 바울 2세 교황을 또 소천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예수님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뭐 파티마 하면 파티마, 얘가 파티마만 또 이렇게 하고 예수님 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경을 눈을 열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뒤에 보이는 이 사도들의 뭐 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지만 저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자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이 뿜어져 나오는 물과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다고 했어요? 자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라지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결국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고 또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영께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거, 이것도 신비 중에 신비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저같이 만나니 같은 저 죄인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교화를 시키고 뭐 훈련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산전수전 공수전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은. 그리고 내 힘대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시잖아. 아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노 이러잖아. 힘이 들 수밖에 없게. 왜? 자기 힘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힘들지. 근데 거기서 뭐예요?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빼버리면 뭐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보면은 또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삶이에요. 예? 근데 많은 이들이 끝까지 이 힘을 포기 안 하죠.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저를 쓰시려고 주인 주자, 그 주님이 아니라 술 주자, 주님을 또 성실히 충실하게 또 이렇게 몸으로 모셨다가 보면 그래가 이걸 끊으려고 해도 안 끊기죠. 근데 이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는 중독 의존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중독의 사이클, 이것이 다 낚아챘어요. 어떤 사람은 일의 중독,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중독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홀릭 해가지고 그리스도 중독된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미사 안 가고 영성치 안 하면 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사 참내는 하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느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응? 그러니까 기도도 몇 시간을 채워야지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가 이런 것도 분석해 봐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 그것을 만일에 안 할 경우에 불안하고 어떤 금단적 상이 드러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중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리스도 중독. 그거는 자기 강박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근데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 전반적인 게 혼란에 빠지면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가정을 돌봐야지 먼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하시겠지. 하느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자기 본분. 제가 어떻게 보면 사제 성수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가정 성수를 받았죠. 혼인 성수. 혼인 성수를 받아서 혼인으로 인해서 이런 가정에 충실해야죠. 그것처럼 더 하느님 보시기에 보시니 참 좋은 거는 없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 파티마의 성모님 1917년 이미 성모님께서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미 다 예고하시죠. 그죠? 그리고 러시아의 회개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 중에 주시고 특히 우리는 그 아이들이 뭐라고 희생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프란체스코 그 성인 또 히아친타 성녀가 됐죠. 근데 그 히아친타는 조그마한 아이였잖아요. 근데 성모님을 만났잖아요. 또 그리고 그 성모님께서 연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세 아이가 그 성모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발현하셨는데도 각각 다르게 발현하셨어요. 루치아는 뭐예요? 성모님을 보고도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히아친타는 뭐냐? 나타나는데 소리만 들었고 프란체스코는 보아도 말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비죠. 똑같이 발현했는데도 성모님께서 허락하는 그 사항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허리에 그 가시 그거를 하고 왜 그랬는가? 그들은 성모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희생하라, 보속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현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께서는 왜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령이 나타나셔 마음 아파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슨 때?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심판받으면 다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할 거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때문에 성모님이 나타나셨다가 또 예수님 나타나셨다가 번갈아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 제가 그 미국의 그 파티마 100주년에서 특강으로 제가 난가주 갔을 때도 어떤 미국 성당에 그 그려진 포스터에 그걸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그 사진을 보니까 자비의 예수님과 성모님이 한 포스트에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야지. 성모님께 머무르 있는 거는 그것은 성모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사제관에 제가 보면은 기적의 성모님, 기적이 좀 일어날까 싶어서 기적의 성모님을 이렇게 딱 모셔놓고 있는데 채색을 해놓은 게 아니라 하얀 누가 버린 그 성모님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너무나 처음에 아무도 안 가져가는 깨끗한 근데 버려졌어요. 그 성모님. 그래서 그걸 딱 제 사제관에 모셔놓은. 근데 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제가 어느 날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성모님 얼굴을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성모님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는데 성모님의 눈이 성모님이 조금 왜냐면 눈이 사팔대기도 아니고 성모님 눈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 성모님이 그게 빛의 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성모님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무심코 이렇게 보니까 성모님이 어디를 향했는가 보니까 바로 옆에 자비 예수님 성화를 걸어놨는데 성모님의 눈이 바로 그쪽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도 느낀 게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면은 성모님이 그래 나에게 기도하니 그게 아니죠. 성모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어떻게 예수님께 토스해 드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나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파티마 100주년 때도 낸 그 50일 여정 그 책도 우연하게 그냥 파우스티나 일기로도 충분히 그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거기다가 꽃빛 신부님 왜 성모님 메시지 왜 넣는가? 이거는 결국에 예수님과 성모님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탁하라는 그 삶을 우리는 동시에 봉헌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되면은 성모님의 예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바쳐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의탁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내가 원한 거 이거 이루어지더라고 성모님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래요. 자식이 뭐 달라고 할 때 어릴 때는 다 줘야지. 왜냐? 사리 분배를 못하니까. 근데 좀 크면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기 때문에 저놈이 눈치를 싹 보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구나. 저게 뭐 하고 그러면 나에게 뭘 죄지었구나. 이거 알잖아. 근데 우리가 성모님께도 그래요. 처음에 어릴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어린아기 때는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어느 단계가 지나면 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때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데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한 번만에 응답받는 거. 근데 진득하게 침묵하면서 성모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인내와 침묵의 수행이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요즘 리모컨 하나로 다 누르면은 막 바뀌고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템포와 우리 인간의 스피드는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 이 그룹은 특히 우리가 이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 시기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먼저 우리는 이 부활 시기 제2주일에 예수님의 자비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일을 지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들의 모후의 이 성모님은 바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언제 바로 이 9일 동안 그 세나클에 머무르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는데 바로 뭐예요?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바로 성금요일 날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가 바로 세나클에 나타나셔서 자비를 전달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3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 9일 기도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게 저는 왜 그 9일 동안 그동안에 했던 의탁의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도구로서 의탁의 그릇을 그냥 마련하도록 그냥 어시스트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9일 동안 하면서 또 고해성사를 통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자비주일날 올해 너무나 기뻤어요. 왜? 진짜 제대로 자비주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의탁의 그릇을 마련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의탁의 그릇에 나의 자비를 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9일 기도를 정식으로 그 지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게끔 해서 자비주의를 맞이했는데 제가 그날 그 미사 중에 아주 기뻤어요. 왜? 당신의 자녀들을 이미 9일 동안에 의탁의 그릇에 자비를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 자비주의를 뭐예요? 우리가 어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탁의 삶,
뭘 살아가면은 바로 패션, 바로 그 순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는 열정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 자비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어주는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한번 씻어주면 또 때가 묻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때 묻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은 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졌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시궁창에서 죄에 허덕이고 보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기용동이라고 그래요. 왜냐? 내가 빚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나를 지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세미나 할 때 1강의에 하나님 사랑, 응? 그거 할 때 그때 당시 때만 하더라도 막 성령이랑 막 1강의 때 보면 저도 막 강의를 하면서 울고, 저희 어머니도 소시적에 보면 또 말씀 봉사자로 또 교구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고. 근데 제가 하루는 신학생 때 우리가 신신단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비정겸해서 참석했는데, 또 1강의 때 엄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뒤에 딱 앉아있는데 처음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죠. 근데 말을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이제 뇌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절규하듯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을 놈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바지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아들을 살려줬다는 건 박수 치고 그러는데 나는 머리 계속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보면은 명동성당이 있는 바로 옆에 이곳에서 제가 전번에 그 자비줄 그 전날 그 오신 그 폴란드 신부님, 그 유렉 신부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그날 너무나 기뻤다고. 근데 이곳이 흡사 그 파우스티나 성녀가 아직 복녀가 되기 전에, 그래서 제2차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폴란드가 쑥대밭이 됐을 때 첸스토바 블랙 마돈나 그 성지 바로 옆에 그 팔로티의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에서 아맘니의 그 성녀의 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쳤대요. 지하 성당에서. 근데 그 지하 성당이 아주 이곳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가, 여긴 지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색반드는 똑같잖아 그냥.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마 더 넓은 곳,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공간도 성모님께서 이미 예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1916년 가을에 성체와 성녀를 모시고 그 천사가 가르쳐준 성체의 기도, 여기서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인류에게 지독한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그들의 죄를 보속하여 하느님을 위로해 드려라 고 천사가 말하면서 성체와 성녀를 영해 주었다. 이윽고 성체의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키워갖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어스신 마리아의 공로로 상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바로
1935년도에 그 파우스티나에게 성녀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에 여러분 다들 우리가 또 이 가르침 끝나고 나서 바칠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는 바로 성모님 발현을 앞두고 천사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 성심의 상처 입으신 또 인류의 모도 이런 것들을 바로 천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속하는 마음을 이걸 받자라고 했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이가 가르쳐 준 기도는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뭐예요? 2000년 전에도 호산나 하면서 그 성지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그 상황이나 지금 미사에서도 축성된 성체와 성혈도 모셔도 뭐예요? 그 안에 살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그냥 영하고도 그 안에서 매번 홀대당하고 그냥 또 질식해버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뭐예요? 이제는 이 인류가 죄의 극에 달해놓으니까 천사의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당신을 또 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매번 바치던 이 내용을 보셔요.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여기서도 뭐예요? 위에 성체의 기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사하죠, 그죠? 그러나 이 성모님의 발현에 앞서서 천사의 이 기도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성모님의 또 다른 간절한 바람이 이 기도 안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님의 발현을 앞두고 천사가 아이들을 준비시키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바로 얼마 후에 바로 예수님이 발현하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자비의 5단 기도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번 부산 바티마 본부의 해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성모송과 자비의 5단 기도의 성모송의 자리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송과 바로 자비의 기도의 성모송 자리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서 그것의 어떤 상관관계를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강의를 할 수 있느냐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왜냐 파티마 본부에 가서 성모님 그룹에 거기에다가 자비의 기도의 의미를 다시금 결합시키게끔 그날 저를 이끄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체의 기도와 자비의 5단 기도, 특히 이듬해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아이들에게 하신 메시지 역시 바로 성모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학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발현해서 이제 히아친타와 프란체스코가 죽고 나서 루시아 수녀님이 이제 수녀원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녀원을 갔는데 도로테아 수녀원에서 1929년 6월에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성전에서 천사의 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 거룩하신 성삼위의 신비 환시를 체험하였다. 초자연적인 빛으로 성부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비둘기와 성체와 성혈의 모습을 보았다. 1926년 6월 13일 스페인의 투이에서 성삼위 하느님께서 루치아 수녀에게 발현하셨다. 십자가의 오른팔 아래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로 쓴 것 같은 큰 글자가 있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타타마의 모토인 은총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미 공식적인 발현은 끝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수녀원에 있는 루치아 이 수녀님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뭐예요?
이 발현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그 파티마의 모토인 은총과 자비를 한시중에 다시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그리게 하신 자비의 예수님의 그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물과 피의 형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제가 오늘 밑에 적어놨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파티마의 새 목동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무한한 바다를 발견할 수 있었다. 티 없으신 성심에서 나오는 빛을 통하여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갔고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성삼위의 신비가 그들에게 특별히 계시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모님의 발현,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루치아 수녀님에게 다시금 확인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께서 빌류스에서 발현하셨을 때 이 모습으로 발현하신 것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티마의 이 성모님의 그 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공지사항 우리 책임자가 뭐 그거 이렇게 제목을 뭐라 하라고 할 때 그 어떤 기도, 희생, 보속,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셀 단원들도 기도, 희생, 보속을 잘들 하고 계셔? 네? 왜 웃지만 말고 왜 그 셀 단원들은 기도, 희생, 보속 이게 삶이어야 되잖아. 남이 뭔 소리 하더라도 뭘 희생해야지. 왜 반응이 없으셔? 그 삶을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먼저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기도와 희생과 보속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첫 토의 그 신심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우리가 그날 특별히 묵주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볼 때 뭐예요? 어머니의 성심을 아프게 해드린 거.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게끔 하잖아요. 그것이 성모님이 막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내 위로해줘,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 전국 성령 젊은이 성령 그 묵상이라 해서 1992년도에 그 과천에서 제가 신학생 때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졸지에 저를 보고 지도 신부님이 저보고 총진행을 해야 돼. 그래서 총진행을 하고 또 조를 하나 맡아서 제가 그 조 면담도 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신학교로 왔는데, 제가 기도 중에 계속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통화를 하면서 제 정상을 말했더만은 아마 너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너를 접했던 이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걸 것이라고. 그래도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님이 주관하는 어떤 피정을 끝내고 그 마지막 날 전날에 저녁에 저에게 어떤 그와 나 가브리엘 보시의 히에나이라는 그 책을 또 영문책을 가져와서 자기가 번역해 주겠다. 저도 번역할 줄 아는데 왜 굳이 보면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하는데 좀 펴드리면 자기가 그 수녀님이 또 맞는 규제를 우리에게 번역을 해주는. 근데 제가 이렇게 펼쳐서 들으니까 우리 학생님은 좋은 몫을 택했네.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안에서 쉬고 싶대. 그래서 참 제가 그런 거예요. 쉴 데도 없어서 왜 그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지스품을 받고 우연하게 제가 일본의 아키타를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키타 가서 이제 성지순례 이제 마칠 때쯤 돼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사사카와 수녀님에게 101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핵심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성모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성심의 그
그 아픈 그 성심을 위로해 줄 영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끝내고 오늘 기도 중에 제가 지금 금방 이렇게 언급했던 그 세 사건이 저에게 이렇게 업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러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때 너를 통해서 느꼈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너를 대신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을 낫게 하려는 그 어머니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수녀님께서 그 책에 적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키타의 성모님께서 내 아들의 성심을 위로해 줄 영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월이 또 지났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 메시지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현세적으로 힘들고 치유받고 그런 거는 딴 데 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남은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거를 응답해드리고 가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원하는 거 매번 불나방차 어디 돌아다니고 그 양팔로 들고 하는 그 기도가 다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노고를 다한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하느님의 그 뜻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뭐예요? 이 모든 걸 봉헌했잖아요. 봉헌했으면은 바로 바티마 성모님의 기도와 희생과 보속은 내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천상을 위해서 내가 뭐예요? 제가 자비 9일 기도 때도 여러분들 그 고해 성사 볼 때 성찰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내가 살아온 걸 보면 얼마나 내가 막무가내 베풀어 주신 것은 얼마나 무한한데도 내가 인색하게 이웃에게 그걸 실천하지 못했던 거. 그거를 자비를 거스른 죄를 우리가 고백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희생, 보속이라는 의미가 그 전에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내 티 없는 성심에 너희들을 봉헌해라고 그래요. 봉헌하지 않은 자는 아직까지 기도, 희생, 보속을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 봉헌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봉헌을 하고 나면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모님의 것이 됐죠. 그래서 그 파티마의 성모님이 스카폴라를 맬 때 하는 그 봉헌 아침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 그게도 보면 보속의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왜 내가 보속해? 내가 왜 희생해? 왜 기도해? 그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게 왜 그래? 그게 봉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봉헌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성모님이 나에게 봉헌을 해서 그냥 봉헌했을 뿐인데, 바로 봉헌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네 안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모성적 거처를 내 안에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의 그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봉헌해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그 폴란드 시민이 그랬어요. 그 북유럽의 어떤 젊은 신부님이 성모님이 봉헌하기를 위해서 봉헌해 드렸대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신부님이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이제 사모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제를 통해서 뭐예요? 병상에 누워서 그분이 매일매일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서 그 유럽 땅에 많은 이들이 바로 그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모님께 봉헌해드리면 이제 성모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피하다고 봉헌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봉헌이 이루어졌으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돼?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봉헌인데 삶이 변화가 없다. 그거는 좀 외람되지만 아직 성모님께서 봉헌을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곳곳에서 봉헌 예절 해가지고 하면 가서
시일만 채우고 그냥 꽃 들고 가가 봉헌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성모님이 봉헌할 각자의 영혼에게 봉헌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미국 난가 중에 어떤 피정을 끝내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보면서 오늘 지금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가 왜 이러나 싶었죠. 근데 제가 문득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모님이 지금 봉헌 하시기를 원하시려니까 자기는 지금 느끼고 있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봉헌을 사제의 손을 통해서 봉헌해 드렸어요. 그 이후에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봉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의 행위인지 몰라요. 그냥 인간이 내가 야 니 몇 번 했는데 봉헌 몇 번? 내 이번에 열 몇 번째래. 근데 삶이 변화가 없어. 10시간 했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의 성모님의 모성적 거처가 마련이 안 된 거예요. 성모님의 모성의 거처가 마련되면 성모님의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죠. 이 세상을 보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보숙의 삶, 희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석하라고 했는데 봉헌을 하면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뭐예요? 그렇게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였던 히아친타와 프란체스코와 루치아도 뭐예요? 남의 눈에 아랑곳하지 않고 희생과 보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모님 내가 사랑해, 성모님 사랑해 하고 보면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죠. 그 바치는 그 단의 양 이거 이러니까 성모님 기뻐. 성모님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의 삶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봉헌하면은 성모님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뭐예요? 토투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평화의 사도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인 역시 어릴 때부터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파킨스 병으로 완전히 문드러질 때까지도 뭐예요? 그 교황직을 수행했던 그 힘은 바로 성모님께 봉헌했던 그 힘이 그 성인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행위예요. 저도 그 전에 꿈에서 나타났던 그 여인이,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뭐 성무성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신자분이 신부님 묵주기도 하루에 몇 단 받지 있어. 그래서 연금 기도를 왜 자꾸 나에게 요구하냐? 난 관상 기도를 하는데. 근데 성모님한테 어느 날 문득 스치가는 게 봉헌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문득 느껴지면서 그 뒤부터 제가 해서 제 혼자서 미사 중에 봉헌했는데 그 이후부터 제 삶이 바뀌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역력히 알겠어요. 왜? 성모님이 봉헌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자유롭게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요. 조금 있으면 요한 바울 2세 교황 이 성인의 유해를 우리가 친구하면서 내 거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저를 통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거를 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월달 성모님께서 첫 번째 발현하신 이 날은 우리가 바로 자비주의를 지내고, 바로 성모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이 의미, 그들은 이미 루치아 수녀님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성직이 안 됐지만 그 두 어린아이는 이미 시성이 됐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는, 결국 성모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네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쾌락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그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의 그 모태를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술무로 내가 변화되고 더불어서 남에게 내 것을 행사하고 남에게 나의 원을 분풀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희생과 보속의 삶으로 내 삶이 거슬러라는 거예요. 거스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삶이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로 영광의 신비오다에 천상의 모의관을 씌우듯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준비된 그 영원한 생명의 모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돌아가실 때 저도 그 사진이 있는데 파킨슨 병이 이제 고통 중에 계시는데 그 웃는 웃음이 참 아이러니해요. 젊었을 때 아주 잘생기셨잖아. 그때 웃을 때 웃음하고 그 병든 병 중에서 웃으시는 웃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어쩌면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께 봉헌한 우리 영혼이라면 어쩌면 성모님 덕택에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우리 뭐가 잘 됐다고 그거보다도 그 고통 중에도 성모님 성심과 일치해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성모님의 성심에 온전히 일치된 영혼이 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꽃이 낼 수 없는 그 향기를 그 영혼을 통해서 풍기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금 성모님의 그 발현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발현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또 준비시키시던 그 발현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모임을 위해서 묵상하던 중에 문득 우리 이 모임에서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면서 또 우리가 다가올 성령 강림에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나클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고삐 신부님의 메시지 그 책을 읽고 또 책도 내고 지금 제가 막 채납골로 이곳저곳에 가서 이 교구 저 교구 가가 또 하잖아요. 응? 그게 모르겠어요. 성모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모님의 뜻은 바로 이 채납골로 이 세나클로 온 인류를 모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제2의 성령 강림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평화가 올 건가? 그러니까 뜰이뚱들 만나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뜰이뚱 아시죠? 네? 미국, 중국, 북한. 이거는 제가 어디 가면은 이거를 저도 좀 잃지만은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그 피아스로 시작했다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도 아주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배팅을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피아스를 하자 바로 신약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신약을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신약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